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사는 설교의 은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그 중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24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중에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이 시대의 설교의 사명을 받고 매주일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지 그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매우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자, 지금 모든 군중들의 관심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설교한 후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용기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쫓기고 있는 지명 수배자들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사건과 관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밝혀지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군중 앞에 나타나니까 놀란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나타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놀랍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겨서 지금 모두 무슨 말을 하는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능숙한 설교에 놀랐을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갈릴리 출신 어부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보시면 그의 아주 조리 있고 확신에 찬 설교에 놀라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 유명한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을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수님이니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한참 기대를 했는데 설교 시간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졸았답니다. 그것도 놀랄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반대가 된 겁니다. 지금 오순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군중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각각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는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서로 묻고 있는 겁니다. 더러는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군중들의 궁금증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설교를 합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줍니다. 15절 말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는 유대인의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은 오순절 절기인데 절기 때는 아침 기도 시간 전에 음식 먹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 술에 취했다는 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 새벽부터 술에 취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면서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그런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때가 올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의 수를 채운 것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을 예언서라고 하죠.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로 세상에 오셨고 일생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탄생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 탄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의 세례를 몇 날 못 가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도 모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예언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예언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시리라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건은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으니 말세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면서 말세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믿고 좀 다양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뜻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중요하고 또 이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는 신학자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우리 경험도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고 말세는 이미 시작될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우리들은 종말에 2000년 더 가까워진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했는데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질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대대적인 영적 추수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까지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이슬람 국가에도 전파될 것이고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미개한 족속들에게도 전파될 것이고 공산권 국가에도 전파될 것이고 저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이 전파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베드로는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해나가는데 좀 긴 설교지만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성령 사건과 예수 사건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영은 미래를 쪽집게처럼 알아맞힌다고 할지라도 또 병재를 낫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역행되는 일을 하거나 그와 전혀 무관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이 성령의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사람이 뒹굴고 쓰러지고 계속 끊임없이 웃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빨에 금이빨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에는 성령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현상이 있었죠. 바람같이 또 불이 혀처럼 갈라진 그런 것이 보였다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을 때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사건을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직결시켜서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는 결국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이 십자가 사건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도 예언의 선취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전 그 멀리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제 베드로는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다윗은 죽었고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자신을 향한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다윗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여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오셔. 눈을 감아야 이게 제대로 되더라고. 나는 눈 뜨면 이게 잘 안 돼요. 아무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 하나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확고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라고 해야 그 사람이 지성인이요 겸손하게 취급받는 그런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길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죠. 또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도 다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적인 신앙을 우리 기독교는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나타나는 심령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평화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 가지고 있던 고민과 갈등이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게 될 때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확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죠.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 받은 반응입니다. 또 오늘 나오는 이 두려운 마음도 은혜 받은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교육이나 철학이 닿을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헤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죄에 무감각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설교한 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고 간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발견한 사람은 빌라도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하게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고 외쳤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방문객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외쳤는데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항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순순히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사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치유의 길을 묻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죄책감과 아울러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때 베드로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먼저는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180도 가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못된 행동을 한 것, 그 죄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런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근본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도덕적인 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합니다. 유대인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의식이었어요.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를 이탈해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교를 향한 배신 행위고, 앞으로는 핍박과 배척과 소외의 대상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매우 심각한 결정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와 한 운명이 되겠다고 하는 심각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그렇게 심각한 결정을 하루에 3,000명이나 주저하지 않고 했습니다. 자, 한 어부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선언입니다. 유대 땅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보지 못한 이 어부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정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제자들은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우리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그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 눈앞에는 3,000명의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리는 더 커지게 됩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모이게 될 텐데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위해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심판 직전에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매일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이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